2020년도부터 참 코로나가 이렇게 길게 가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보면은 마스크를 벗고 계신 분들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무뎌졌고, 우리 찬양을 할 때도 이렇게 코로나가 많이 이렇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2020년도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저는 안 보던 이렇게 TV를 이렇게 집중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유튜브도 그렇고. 그때 참 제가 재밌게 봤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슬기로운 의사생활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네, 보신 분 계신가요? 네, 대부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참 재밌게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집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본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기억에 남았던 이 배우는 누구냐면, 우리 여기 남자분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안경 쓴? 네, 정경호 씨입니다. 맞아요, 정경호 씨인데요. 이분이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이어서 그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에게 양육 훈련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 통해 이렇게 전달받은 것은 참 많은 이렇게 배우 생활을 하면서 고민을 하는 좋은 배우다라는 이런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경호 씨 잘 아시죠, 그렇죠? 저는 이 극 중에서 이 정경호 씨께서 이렇게 맡은 역할을 참 보면은 샤프하게 생겼잖아요. 날카롭게. 그리고 극 중에서 실제로 그 환자들에게 독한 말도 잘 합니다. 독한 말도 잘 아는데, 저는 참 이 배우의 연기를 보면서 언제 이렇게쯤 전율이 느껴졌냐면, 이 사람이 정말 그 환자의 병을 정말 고쳐주고 싶은 마음에서 화도 내고 좀 이렇게 강하게 얘기도 하고 날카롭게 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저게 진짜 의사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마음에 이렇게 전율이 오고도 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했냐면, 놀아볼 만큼 놀아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정해놨습니다. 여러분 놀아볼 만큼 많이 놀아보셨습니까? 여기서 놀아볼 만큼 놀아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문구는 제가 이제 지은 건 아닙니다. 어느 책에서 제가 봤는데요, 그 요즘에 흔들리고 의심하며 믿음의 여정을 걷는 그리스도인에게 라는 어떠한 타이틀로 묻다, 믿다, 하다라는 책에 나온 타이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저자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썼어요.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 모태신앙으로 특별히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이렇게 물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실제로 하는 것까지 이어나가야 된다. 그 첫 번째 타이틀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그 놀아볼 만큼 놀아본 자는 복이 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그 팔복의 패러디를 한 건데요. 저들은 허무함이 채워질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놀아볼 만큼 노세요, 이 책에서 말하는 게, 여러분 방황 열심히 하세요, 괜찮아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놀아볼 만큼 놀아봤으면요,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요, 허무함이 생겨나요. 그때가 우리가 그 방황을 끝낼 때입니다. 그런 설명을 하는 어떠한 설명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떠한 내용이 있었냐면, 이 책에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자기가, 그러니까 병자와 의사에 대한 비유를 들면서, 이제 환자가 자기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깨달았을 때에, 그러니까 허무함을 깨달았을 때, 즉 아프다는 걸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 의사를 찾게 되어진다. 의사의 말을 그때야말로 듣게 된다. 그 전에는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내가 나는 안 아픈데, 난 정상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러한 신앙에 진짜 방황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찾아가시는 분이 나오시죠. 그래서 그분과 또 그 사람과 그리고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발견하고 또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우리 9장 9절 말씀에 보면 누구를 소개하고 있느냐? 자, 한번 보세요.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 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9장 9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마테라는 사람은 레위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테라는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레위 지파 사람인데 오늘날 말로 하면은 목회자 자녀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아들 또는 뭐 장로님의 아들, 우리 안수 집사님의 아들, 그런 격인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목사님의 아들은 반드시 뭘 해야 됐냐면 목사를 해야 됐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반드시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역할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지금 마태는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이 마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마태 하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뭐가 떠올랐냐면 저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구나라는 것이 떠오를 정도로 부모님이 그렇게 마태라는 아주 좋은 이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살고 있던 그 마태라는 사람은 목회자 자녀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의 중직자 자녀로 삶을 살아가면서 꽤 놀 만큼 놀기 위해 방황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선택했던 직업은 무엇이냐면 세리입니다. 제사장이 아니라 세리는 그 당시에 어떤 일을 했냐면 세금을 걷는 일을 했어요. 이제 세금을 걷는 일을 했는데 로마 제국을 위해서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을 또 이렇게 헤롯에게 바치는 일들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로마 제국에서 정해준 세금 이상으로 세금을 책정해서 걷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혹시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차 타고 다니면 톨게이트 있지 않습니까? 톨게이트에서 톨비 내세요, 안 내세요? 네, 톨비 나는 이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냅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지나가면서 거기에 있으면 그냥 하이패스 자리에 그냥 안 내고 하이패스 카드 안 껴놓고 탁 지나갈 수 있지만 나중에 집으로도 날라와요. 어떻게든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하이패스 우리가 내야 하는 세금이 1,000원이라 하면 그 당시에 이제 원래 책정됐던 금액이 500원이라면 한 500원 정도는 이 세리들이 챙기는 거예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삭개오라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삭개오라는 세리가 있었는데 그 세리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할 때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다. 그 말은 그건 뭐예요? 그만큼 사람들의 돈을 띄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좋아요, 나빠요? 어떻게 따질 수도 없잖아요. 이거 정말 이만큼 맞아? 따질 수. 아니 그냥 내야 되니까 내는 건데 마치 이렇게 조국의 반역자 같은 역할을 하는 아주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현실주의자예요. 내가 돈을 벌려면 우리 민족을 사랑하면 안 되지. 우리 민족을 배신하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돈을 잘 벌 수 있는 돈만 잘 벌면 되지. 이까짓 거 사람들 속이는 거 어때? 아니 로마 황제 헤롯한테 절하면 쯤은 어때? 내가 레위? 레위인인 거 중요하지 않아? 나 모태신앙? 안 중요해. 나는 돈만을 위해 살 거야 하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태라는 사람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에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선물, 너 오늘도 삥 뜯으러 가냐? 뭐 그런 식이겠죠. 하나님의 선물, 너 오늘 가서 얼마나 챙겨 먹을 거야? 하나님의 선물, 이 근처에 오지 마. 너랑 상종하기도 싫어. 마치 그런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마태라는 사람이 그런 삶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친구도 없었을 거고 그에게 친구란 돈이었을 것입니다. 예, 그런 삶을 살아갔고 또 모태신앙으로 목회자의 자녀로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 마태에게 하나님께서 참 얼마나 수많은 부르심을 했겠어요. 그 아들한테 아마 부모님을 통해 엄청 쪼우지 않았을까요?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아빠가 그래도 제사장인데 말이야, 너 이러고 돌아다니면 내 얼굴이 뭐가 돼? 그렇게 막 혼내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야, 너 아무리 그래도 세리는 아니다. 세리 말고 그래, 예배 안 드려도 되니까 딴 거 해봐, 딴 거. 뭐 그런 식으로라도 좀 제가 아빠라면 그렇게 해서 좀 설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 얼굴에 좀 먹칠을 좀 하지 말아라. 근데 그 알페오 아버지께서 아마 그런 식으로 설득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 말씀 보면 사람들의 반응은 참 그래요. 그 사람에게 가는 것은 똑같은 사람 취급받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제 11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도대체 이런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먹고 있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그 정도로 그 사람에게 가는 거는 엄청 불편한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마태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가가시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단순하게, 이게 아주 단순하게 9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딱 한마디예요. 그냥. 여러분, 이 한마디에 따르려는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사실은 방황할 만큼 해봤으니까 뭔가 반응하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 마태라는 사람 마음속에 허무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벌고 친구를 다 잃어봤는데 그닥 행복하지가 않네. 나 신앙인으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제사장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방황해봤는데 별로네. 별로 인생에 낙이 없네. 나 이 재물 쌓아놔봐야 뭐하지? 그런 허무감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갈급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지금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죄된 자리에 찾아가셔서. 세관에 찾아갔다라는 것은 죄 짓고 있는 자리에 찾아간 거예요. 그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이트 댄스 추러 나이트에 갔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야 하면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에 예수님께서 딱 찾아오시더니 나를 따르라. 예? 그러지 않겠어요? 막 춤추고 있는데 나를 따르라.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거기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내가 정말 따라야 하는 가치가, 내가 생각했던 현실주의자였던 내가 생각했던 인생의 이 가치가 별로 이렇게 소용이 없구나,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걸 깨달은 그는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식사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죠. 예수님이 나이트에 찾아가셔서 나이트에 앉아서 같이 밥 먹자 해서 우리 춤추고 있는, 술 마시고 있는 사람들, 이쪽으로 오세요. 같이 우리 예수님하고 우리 같이 한잔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마치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이 교회에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자리에서 찾아오시냐면 우리가 정말 가치 기준으로 두고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땐 다 거룩해 보이잖아요. 여기 얼마나
말씀 잘 듣습니까, 여러분? 찬양도 얼마나 잘하고 너무 예뻐요. 여기서 모르는데 우리의 삶에 진짜 안 왔으면, 몰랐으면 좋겠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딱 하고 찾아오더니 나를 따르라. 너 잠깐 이리 와봐. 마음에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변했냐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의 삶은 180도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실 저자예요. 그래서 본인 간증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냐면, 말씀을 얼마나 잘 아냐면,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믿도록 설득하기 위해 기록한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유대인들이 말씀을 다 암송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 구약 성경의 어느 부분이 예수님을 가리켰다, 구약 성경의 어느 부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한 부분이다,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한 책이 뭐냐면 이 마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은 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지 않을래. 그때 그는 무엇을 했냐면 그가 최고 가치로 여기던 그 세리직을 버린 거예요. 그래, 나 이거 안 해도 돼. 이제 이거 안 해도 돼. 내 삶의 이 공허함과 이 영적으로 갈급함은 저분을 따라갈 때 영원한 생명이 있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렇게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그 공허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날 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찌하여 저러고 있습니까? 어찌해서 저러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수많은 마태와 함께 어울리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병들었어. 나의 영혼은 지금 병들어 있어. 나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해. 나의 본질적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 나는 구세주가 필요해. 나에겐 지금 의사가 필요해. 그러고 있는데 수많은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면 내가 건강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1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비유를 들어주신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는 예배를 드리고 실제로는 말씀을 암송하면서 실제로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 자리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예배생활,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들 지금 병들었어. 근데 왜 계속 건강하다 그래? 너희들 건강하지 않아. 지금 병들었단 말이야. 너희들 지금 고침을 받아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2018년도에 한번 이렇게 배가 한번 아픈 적이 있었어요. 배가 한번 아픈 적이 있는데 이쪽 배가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가 아픈 배를 좀 참았습니다. 왜 그러지? 이 화장실을 안 가서 그런가 해서 화장실 계속 갔는데 여전히 아픈 거예요. 이상하다 해서 이렇게 동네 이렇게 병원에 갔더니 이렇게 뭐 소화제 같은 걸 이렇게 지어줬던 것 같아요. 여전히 약을 먹어도 아픈 거예요. 근데 제 아이가 그 당시에 이렇게 감기가 걸려서 이렇게 콧물이 이렇게 줄줄줄 나와갖고 소아과를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 우리 아이를 이렇게 진찰 보면서 이렇게 아이 진료가 끝나고
그 소아과 선생님한테 제가 좀 물어봤어요. 제가 이상하게 배가 계속 아프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더니 그래요? 한번 볼까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누워보세요. 그러니까 누웠어요. 그랬더니 제 배를 이렇게 톡톡톡톡톡톡 쳐보는 중. 큰일 났어 지금. 빨리 응급실 가서 수술하세요. 왜요? 그러니까 지금 맹장이야 맹장. 이거 며칠 됐어요? 일주일 됐는데 복막염 걸려서 죽을 수도 있어. 빨리 가. 당장 수술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를 만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나의 상태를 알고.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일까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한테 쓴소리를 합니다. 너희들 건강하다 생각하지 아니야. 13절 말씀 보면 나는 지금 너희들 예배를 원치 않아. 나는 사랑을 원해. 너희들 예배하는 거 가짜잖아. 왜 가짜인 거 진짜인 척해 하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지금 너희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왜 너희 의인이라고 계속 얘기해. 진단을 해줘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진단해주고 진찰해주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릴 때 공포만을 떠올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구약 성경 보면은 제가 저번에 이사야서 설교하면서도 말했죠.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 참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신방을 하나 했는데 그런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구약 성경에서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모순 아닙니까? 그런 질문도 이제 신방하면서 우리 청년이 하기도 했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대로 안 해요. 안식일 어기면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간음하면 돌로 쳐서 죽이는 게 율법인데 구약 성경의 몇천 년의 역사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을 명령하고 강요한 적이 없으세요. 단 한 번 율법을 주셨지.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법이다. 이렇게 지켜야 너희가 안전하게 살아간다. 법을 주셨지. 그 오랜 몇천 년의 기간 동안에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리 간음을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 징벌이 내려오지 않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법관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사예요. 슬기로운 의사시란 말이에요. 똑똑한 의사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우리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리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삶을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통일하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놀 만큼 놀았잖아. 이제 나를 따르라.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여기에 모인 우리 산부 예배 예배자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나 아무 문제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고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진료가 필요해요. 나 좀 진단해 주시고 내가 치유받아야 되는 것, 내가 진료를 받아서 고침을 받아야 하는 것 제발 좀 깨닫고 그냥 못 들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고침받게 인도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주일뿐만 아니라 찾아오셔서 말해요. 이제 그만하면 안 되겠니? 이제 그만 방황을 끝내면 안 되겠니? 너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배운 거 그거 아니지 않니? 너가 이만큼 장성할 때까지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 그거 아니지 않니? 그만하지 않으렴. 그리고 나와 함께 식사하지 않으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참된 치료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거 버리지 못했었는데 이거 고쳐볼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렇게 못했었는데 해보겠습니다. 삶으로 결단하고 또 우리의 실제 삶이 조금씩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